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5장 13절로 6장 7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길어서 6장 6절과 7절만 보고 본문 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날 아침에 회복의 기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회복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첫째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렇게 봤죠. 그래서 신앙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이제 의식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이제 편중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신앙을 의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또 공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이렇게 여겨져 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맞고요. 한편으로는 전혀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이 교제를 토대로 또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요게 이제 정확하게 같이 가게 되어질 때 이제 올바른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된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핵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그분을 알되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지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게 아는 것이 되어진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냥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럴 때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한 측면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일에 우리의 온 삶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 이게 이제 동역자의 삶, 동역자의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뭘 봐야 왔느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는 기도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찾고 얼굴을 구할 때 그러면은 여기도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원치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 기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기도에 대한 바른 올바른 이해가 이제 얼굴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얼굴 보고 내가 참는다, 혹은 내가 당신 얼굴 보고 돕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찾되 뭘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된 우리의 기도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적들. 이 기적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당연히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찾을지라도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인 거죠. 자식들이 와가지고 부모에게 원하는 게 맨날 돈만 원한다, 부모의 재산만 원한다. 그럼 이게 바른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이유는 그 돌봄을 통해 가지고 이 자녀들이 부모를 더 알고 부모와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혹은 그에 파생되어지는 그걸로 인한, 좀 표현이 좀 그래, 떡국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기적이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 기적들이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적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이게 수단이 되어져야지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얼굴 구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는, 그게 바로 얼굴을 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근데 이걸 임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찾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임재도요, 그 하나님을 구하여 나갈 때 우리가 나중에 예배 가운데서 살펴볼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은 그 계단을 예를 들면 두 계단, 세 계단 한꺼번에 못 건너뛰잖아요. 힘드니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도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이렇게 단계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 단계를 거쳐 나갈 때 이 단계 단계 거치는 계단이 튼튼해야 돼요.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은요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식하셨을지 모르지만은 강구 단계에서 지금 이제 사랑의 고백 단계로 나갔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만이 모든 것 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다는 그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느끼셨어요? 예배 드릴 때 세 번째 곡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네 번째 곡 딱 가니까요, 뭐가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찬양팀이 기도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 전체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상적이거나 올바른 어떤 하나님의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계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고 그게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분산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을 할 때는 더 집중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고백할 때도 딴 거 안 보이잖아요. 딴 게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랑의 고백으로 딱 들어갈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분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할 때까지는 그냥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에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코드가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곁눈질이 되었거나 이게 눈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찬양과 경배를 해보면 알아요. 우리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이게 딱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요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를 향하여 정점을 향하여 쫙 달려나가는데 그 정점이 사랑의 고백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의 온전한 합일과 연합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거나
예를 들면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가지고 하나하나 초점을 못 맞추게 되어지면은요, 요게 이게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재가 어느 순간에 팍 꺾여 버리는 거예요. 꺾여 버리거나 아니면 그 강구의 단계에서 차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초점되어지고 주님 한 분만이 목적되어지고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그게 진심이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느냐 하면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운행하세요. 이제 그게 풍성한 임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재를 한번 느껴본 사람들은요, 그거는 뭐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임재가 있으면 더 기쁘고요. 임재가 없으면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임재를 느끼기를, 더 큰 임재를 누리기를. 이거는 있어요. 우리가 임재를 못 느껴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뭐 그거는 있어요. 근데요, 임재를 느낄 때 우리가 더 뭐랄까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죠. 근데 자녀가 그걸 느낄 때 자녀가 더 안정감 있고 평안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내가 그 엄마의 사랑을 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해도 엄마는 자녀를 사랑해요, 안 해요? 이거 보면 딱 알아요.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는 그걸 어떤 때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를 되게 위로하는 것 같아. 엄마가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사실은 엄마는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본적인 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가 그 순간에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느끼기를,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갈망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임재를 누리며 살기를 갈망하고, 그게 이제 얼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이제 이게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요,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하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막 표현이 좀 그래요. 툭툭 쏘아붙이던 그런 사람들이 말이 변하고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게 있어요, 없어요? 뭐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는 거는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셰카이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셰카이나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요. 근데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영광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하고는 다른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 같으면 지금 욕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미쳐 날뛰어야 될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은 이게 억울해서 펄쩍 뛰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나 억울하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요,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 영광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알아.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얼굴 구한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영광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 그거를 내가 알아서 그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열방에게,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 내게 복이 임하는 거는요. 그 복이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주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는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한사랑의 예전교회 하나님 은혜를 붓고 계시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을 더하시고 물질을 더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참 감사하다. 잘 됐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 받은 재물을 가지고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섬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얼굴 구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걸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복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주제가 뭐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얼굴 구하는 게 중요하고 얼굴 구하라고 한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걸 우습게 여긴다는 거. 그리고 얼굴 구하는 자리에 실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가 주님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관점에서 얼굴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다른 어떤 관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우리는 그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얼굴 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얼굴 구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들었죠.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지금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 여러분 그러면 얼굴 구하는 자리로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이제 지금은 나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권면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도 이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어떤 당위성과 요구를 가지고 실제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에는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영국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에 3분을 기도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목회자들이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루에 3분, 4분도 집중해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회자들이.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별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거라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뭐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으니까 좀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성도들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가지고 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주님 의도 가운데
이렇게 습관도 물론 기도도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이 들어야 되겠지만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고 시간을 내 가지고 머무르는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갖고 계세요? 5분 10분? 근데 5분 10분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서구 문화 가운데 함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서구 문화가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불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보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불순해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얼마만큼 영적이고 얼마만큼 그게 정결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적인지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그래도 나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통해 듣는 이야기들이 얼마만큼 내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이야기들인 걸까? 교제하는 사람들 한번 특별히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는 훨씬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얼굴 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체들한테 왜 주님을 안 찾는 것 같아? 왜 주님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건 이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거죠. 또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우리의 모든 그 뭐죠 입에 입술의 말들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르짖음까지도 듣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안 서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왜 주님을 안 찾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찾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원적인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만이 뭔가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신앙의 본질을 원하는 거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호세아 5장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럼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은 멸망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리로 내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기대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들이 내가 원함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7절 보게 되어지면은 이 7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7절 띄워줘 보세요. 7절에 호세아 6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담처럼이니까 아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들도 우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이 너 정말 죽을 거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으로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게 있었다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사야 14장 이하에 보면은 사단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왜 유혹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루지 못한 욕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만족, 그 대리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보면은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못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룰 만한 어떤 그게 보이는 거. 그게 누구예요? 이게 뚜루루루루 살펴보다가 딱 보니까 하와가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와를 꼭 집어가지고요, 그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선악 알게 하는 이 나무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대리만족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사단의 마음이 곧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걸 이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아담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근본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인데, 그 교만이 있으니까 그들은 말씀을 어기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 교만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그걸 먹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요, 결국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도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얼굴 구하는 자리로 와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선포되어졌고요. 그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성경 전체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한다라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로 안 나가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얼굴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아직 내가 해보면 되겠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내 뜻대로 해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말은 안 하는데요, 우리 행동 속에서 그게 이미 드러나고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곳에서부터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담이 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뭐예요?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나라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여기 뭐죠? 저기 가장들, 내 가정 내가 책임져야 돼. 책임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솔직하게 지금 여쭤볼게요. 내 가정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정말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인정하면 그게 뭐냐면은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이요,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동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겸손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이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다? 결국은 뭐예요? 내 가정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져야지.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셔?
여러분 말은 안 하는데요.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자녀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담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아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만이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 내가 왜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얼굴 구하지 않는가? 그건 뭐냐면은 그래도 내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지만은 해결할 수 없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하면 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 깨세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무릎 꿇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겸손이고요.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이 교만이 자리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태도에서는 겸손할 줄 몰라요. 언어나 말은요, 공손하게 말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자아는요, 이 교만 덩어리예요. 가득 차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교만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만을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틈이 없고 주님을 구하고 임재가 함께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게 임재가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라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임재의 소중성과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영적으로 비춰주고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임재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임재가 하나님의 의도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그게 임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재가 함께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 자체가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가족이잖아요. 교제를 나누는 가족인데 그게 이제 임재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요. 그게 이제 한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주시는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땅이고 후손이고 복 받는 게 우리는 그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땅을 얻고 네가 그 자손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그 언약을 이어가시잖아요. 그 언약이 확대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고 오늘 신학교에 와서는요 교회에 그 언약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함께함이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게 임재잖아요. 근데 그 임재의 열매도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 백성과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 함께 한다라는 게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는 말씀이잖아요. 4절과 5절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대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들이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9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죠.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너무나 자주 읽은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더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일반적인 이해로는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애굽 그 가나안 땅으로 그게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누구에게로 이끌었다고요? 내게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로 이끌어 가지고 뭐 하게요?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제라는 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날 교회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향한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백성들이 몰라. 관심도 없어. 그리고 교제도 하지 않아. 얼굴도 안 구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없다라는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의식 지키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땡 하고 끝나면은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나왔다. 그러면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 의도하셨고 목적하셨던 그런 의도가 안 이루어지고 목적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예배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예배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구약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 구약에는 이 교회가 성막이잖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도 성막을 만들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을 좀 보죠.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9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자, 이게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뭐라고요? 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거한다라는 게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샤칸이라는 단어예요. 이 샤칸이라는 이 단어는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냥 정착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주한다라는 건 그곳에 머물러 산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거주하여서 그냥 여기서 그냥 사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 계시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그게 성막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닌 거라는 거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하려고 하는 샤칸이라는 거, 거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을 안에 거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의식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쫙 찢어버리시고, 그게 있잖아요.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게 이제 임재의 확산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요, 이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복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순간,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살아있다라는 거, 생명이 넘친다라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안 임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보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산 자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보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떻고 산 자의 모습,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가 어떻고 생명 없는 자가 어떤가, 이거를 보면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능력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임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못 살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너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함께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열망인데,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붙었다, 말싸움 벌어졌다, 누가 이길까요? 모르는 사람이 이겨요.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이게 이게 이 땅에서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열망과 사람의 고집이 부딪혀요. 그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안 찾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너희가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찾아야 돼. 그래 너에게 생명이 있어. 이게 진리야. 근데 이걸 몰라. 깨닫지 못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들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시간 뺏기고 뭐하고 얼마나 내게 고단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근데 실상은 그래요. 그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만이 거기에 온기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당신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싸워요. 갈등이 있겠죠. 누가 이겨요? 결국은 내가 이겨요. 그러니까 생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생명까지도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진리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좀 지세요. 그래,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동의해야지. 이렇게 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끝까지 이기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 내 안에 거해야 돼. 그걸 이제 약속 안에 머물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장부터 읽어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약속 안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 나하고 함께 해야 돼. 그래야 너의 삶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좌충우돌 하잖아요. 근데 99세 때에 이걸 보다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더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삭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임재잖아요. 그래 임재의 가치와 임재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요,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잠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꽃 보세요. 화려하게 피지만은요, 뿌리로부터 잘려지는 순간 그게 이제 우리가 꽃꽂이잖아요. 꽃꽂이 해가지고 꽂아 놓으면은요, 한 일주일 동안은 향도 있고요, 모양도 참 이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꽃꽂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면은 벌써 새까맣게 되어지면서 꽃이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냄새도 나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벌써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고요,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가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임재를 구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니까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주님 생명으로 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임재를 구해. 이런 사람들은요,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매달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도전할게요.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세요?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울며 불며 매달려 본 지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가끔 있잖아요. 별나게 신앙생활한다. 막 울면서 막 어떤 때는 뭐 통곡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아이고 참 별나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별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어떤 선함도 어떤 소망도 없는 게 보여지는데 내가 편안하게 점잖하게 주님 그렇죠? 이러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시간이 없고 어떤 때는 그게 안 될 때는요, 마음에 울부짖음이 있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이게 겸손인데요. 근데 이걸 놓치면 교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가 이제 교만을 살펴볼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임재의 소중과 생명을 놓쳤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교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결국은 자기 사랑과 자기 신격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애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어진 거,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뭐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서구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가 200~300년 전부터 그 인간 중심의 문화로,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그게 계몽주의라 그래요. 계몽이 뭐로부터 깨우침이냐면요, 신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현대 문명으로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구 문화의 중심이 뭐예요? 인간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현대 문화적인 서구 문화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문화고요. 이제 그러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사상적인 기초를 놓은 게 진화론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거예요. 진화론은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존재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종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토대로 서구 문화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말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신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늘날 서구 문화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중점에 두고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인간의 자유로운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걸 방해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그 세상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그리고 니체 같은 사람, 그 니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거를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를 어떤 면에서는요, 배격하기 위해서 이제는 창조주 신은 필요 없다라는,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있잖아요, 이 프로이드요,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적인 억압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인을 어디에 보냐면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성적이고 윤리적인 거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격하게,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어지려면은요, 이런 억압, 이런 도덕, 이런 것부터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억압하고 있는 단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배격을 해야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현상,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어떤 현상, 이게 뿌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교육위원회에서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여성학자들이 쓴 거예요. 굉장히 쉽게 썼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상적이면서 어떤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예를 들면은 경제관념에서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지금 아까 심리학적에서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문화라는 열매로 나타나게끔 되어졌는데, 그 문화는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 의식도 없고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영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참 많이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게 내재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기름을 끼얹는 거죠.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억압, 사람의 심리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려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자꾸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너 잘못됐다. 근데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화는요, 가능하면 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교회를 뭐라 그럴까요? 파괴하려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정치 세력과들도 연합하게 되어져. 그게 이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으로 보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사상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공산화되어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누가 잡혀간다고요? 목사님들이 잡혀갈 거고 여러분들이 잡혀간다. 그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저항과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숨길 수 없는 진리인 거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주권을 우리가 주체적인 주관적인 우리가 사람이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됐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져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요 그냥 주인만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누구를 주인 삼는 거예요? 사단을 주인. 사단은 절대로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인으로서 억압을 하고 피폐하게 하는 역할을 사단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자기의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테라는 시인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다. 아까 신격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심각한 거는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대요. 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원적인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근원적인 죄가 교만이었다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중세 시기에 2대 신학자로 불려지는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책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네요. 이제 하여간 뭐 이런 어떤 그 놀라운 업적을 남긴 분이긴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은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죄의 어머니가 교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어지는 거. 교만하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뭐냐면 우월적인. 그러니까 근데 우월해야 되는데 우월하지 못하니까 여기 뭐예요? 이게 지금 뭐죠? 비교하면서 뭐죠? 그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교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들이 교만으로부터 파생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교만해지는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다. 많은 교만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첫째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럼 피조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요 만든 존재의 손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셨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간섭 있고 하나님 인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은요, 감사가 없게 되어지고요. 그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은혜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했고, 그리고 이건 내 업적이야, 그리고 또 나를 드러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뭐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자부심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지는. 그 왜 내가 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겸손할 때와 교만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오늘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이런 날도 흔치 않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거두잖아요. 그래 코가 쑥 빠져나가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좀 띄워주세요. 그래 뭐 띄워줬더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들어보니까 맞다 이렇게 이제 동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낮에 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목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목수가 뭐 뱃일에 대해서 혹은 뭐 어업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낮에 깊은 데로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 못 잡는다라는 경험적으로 이미 증명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리고 그를 제자로 택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니까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잖아요. 어떤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대답했더니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교만해졌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알았어? 성령이 비춰주셨어. 처음엔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래도 뭐가 좀 다른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좀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교만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금방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걸 붙잡죠. 그랬더니 교만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순환을 받고 제3일에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노발대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여기서 항변했다는 거는 이게 원어가 리부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런 얘기를. 제자가 지금 스승을 꾸짖고 있는 장면인 거. 아니 지금 예수님 이 좋은 날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자기 행위를 바라보니까요. 이런 교만이 나타난다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나서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난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울고 나와가지고 울며 불며 통곡하는데 그 통곡도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자기 연민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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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못했어, 실수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연약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이만하면 근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연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했다면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은 그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아직 온전한 회개도 아니었고 주님을 못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빈 배인 그를 향하여 저기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날 153마리의 엄청난 거치는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나를 의지하고 내 방법과 내 인간적인 수단과 내 스스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빈배였지. 근데 지금도 여전히 빈배네. 근데 주님을 만나면은 이게 바뀌네. 그러면서 그가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겸손해졌다고 계속 겸손할까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만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그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다가 자기의 어떤 출신 성분과 자기의 어떤 신분 이런 걸 의지하다가 책망받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한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잖아요. 핀잔을 받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늘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주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찾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 요걸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 찾고 있나 안 찾고 있나. 찾는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안 찾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지금 교만한 자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교만하다. 교만에는요, 내가 교만한지 아는지 잘 몰라요. 근데 교만에 따르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만한 거예요. 몇 가지 볼 거예요. 내가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잔소리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잔소리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하는 말 속에서도요, 내가 고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혹은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불편해. 말은 안 해. 근데 그게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들거나 혹은 잔소리하고 있네. 지나 잘하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귀찮게 들려진다?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리더의 어떤 소리가 잔소리로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지적 교만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안 들려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지적 교만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말은 왜 저렇게 한대? 행동은 왜 또 저렇게 해? 야, 이 판단하고요, 지적하고요, 비난하고요, 정죄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면서 내 안에 판단하는 말이 나온다?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교만의 열매가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게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완고해졌다. 제가 저를 돌아보는데 가끔 제 아내가 저보고 고집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완고해졌다.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고집스럽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 좀 고집스러워졌어, 완고해,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은요, 내가 지금 교만한 거예요. 유연성이 사라졌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가지만 그 진리를 운영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때로는 굉장히 유연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집이 있으면은요, 이 진리를 어떤 면에서는 운용해 나가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유연함이 필요한 영역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못 배웠다, 가난하다,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외모나 그 외모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무시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제가 교만한 거고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거래. 그 사람이 거지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끔 이렇게 왜 뭘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얻으러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요, 우리는 최대한으로 공경의 마음을, 그리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게 주님을 대접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존중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열려져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또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허물을 안 말해요. 근데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어떤 허물이 드러나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럼 누가 또 동시에 또 누가 허물을 얘기하잖아요. 허물을 얘기하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허물을 받아들이는 나도요, 지는 이렇게 나오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요, 허물을 말하면 그래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누가 지적하잖아요. 아까 지적하는 그 사람은 교만한데 아까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요, 지는 나보다 못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게 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금 그래 맞아, 0.1%라도 맞은 게 있으면 그렇죠, 내 안에 그런 게 있죠, 내가 그런 면이 있죠, 이렇게 반응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그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최근에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어떤 우리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도 또 자녀들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얽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근데 내 언어 습관 속에서요, 언어 중에 감사가 사라졌다,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같은 얘기인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은요, 힘든 것만 떠오르는 거죠. 힘들게 했던 사람만 떠오르는 거죠. 목회자가요, 그런 생각이 나면 지금 타락한 거고 교만한 거잖아요. 아이고 옛날에 이 성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네, 저 성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뭐 이러면서 있으면 이거 그게 타락한 거고, 그게 교만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는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교만함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라든지 우월감이라든지, 또 말을 할 때 비꼬는 어투로 말하는 것,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비꼬는 말은요,
비꼬는 말은 위장된 유머래요. 그래 다른 사람의 결점을 부각시키면서 상처를 입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드러낸다는 거죠. 비꼬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감정에 상했다는 사실을 드러내.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그 비꼰다라는 거죠. 아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냥 수용하면 될 거를.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상했어. 이거를 표현은 해야 되겠는데 대놓고 얘기하기. 차라리 직면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직면을 하면 좋아요. 근데 직면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꼬여 있는 거. 그 말을 비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난다라는 것들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것도 교만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부도 교만하게. 왜냐하면은요, 칭찬과 아부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칭찬은 다른 사람을 신실히 세워주는 것이지만 아부는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하는 그 말이 아부라는 거. 조종하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말이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라는 거. 자기 연민? 요거는요. 교만을 극복하기 위한 플로이드 맥클린랑이라는 분의 몇 가지 어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게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자리로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담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의 증상들 몇 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럴 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임재의 자리, 또 신앙의 본질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시죠.